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셨겠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기뻐할 때가 무척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죠. 왜냐하면 피조물로서는 도무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냐는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동정녀의 그래서 잉태 이 사건을 하나의 어떤 생물학적 사건으로 분석하고 규명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무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쉽겠냐고요, 여러분. 동정녀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쩌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결합된 최고의 사건 중의 사건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독특한 초자연적인 방법인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요.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사건은 우리 자연인인 인간이 그러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의 이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겠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의 사건, 동정녀의 잉태 사건을 아직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공간 속에 찾아오신 것,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쉽지 않은 얘기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이 약속은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 것이에요. 당시에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들하고 연합해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다가 벌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임금이었던 아하스에게 전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걸 오늘 마태가 그걸 인용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물론 7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과 같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남쪽 유다인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위로의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구약에서는 구름 기둥이 나오고 불 기둥이 나오고 성막이 등장하고요,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제사장만이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한적인 시간과 제한적인 공간에서 그 누구와도 아니라 특별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성막이고 성전이고 지성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림자들이죠. 대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게 구약의 성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두렵고 떨려가지고 멀리 서서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시내산만 바라보기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가 없었죠.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시대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에요. 적극적인 개입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가끔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어때요? 하나님은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임마누엘은 다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했어요? 성전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오늘 나에게, 내 인생에, 내 삶의 한복판에 다가오신 것이에요.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게 성탄절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빌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져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마치 인간이 바퀴벌레가 된다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인 거예요. 낮아짐. 어디에서 탄생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말구유에서 탄생했다고 얘기했어요. 기독교의 시작은 저 화려한 궁궐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국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인류 역사의 모습에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주변 태어날 당시에도 얼마나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까? 요셉이라는 인물, 마리아, 변변찮은 인생들이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도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목동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처럼 비천한 것들을, 가장 비루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의 생애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라는 막강한 대제국이 힘을 자랑하는 시대였어요. 힘의 정치가 성행하던 때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강자의 논리가 세상에 가득했던 곳,
세상의 약함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게 가만히 여러분 복음서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에게서 굴림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철저히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 낮은 자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임마누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어려워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에까지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의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이에요. 화려하고 명성이 있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잘 되는 인생길 가운데 주님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문제투성이고 계속해서 내리막길이고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실패투성이고 그곳에 여전히 주님은 물론 계셨지만 그곳에서 주님 만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 만날 절호의 기회인 것이에요. 실패의 때가 주님 만나기 좋은 순간이란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기가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녀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지요. 성공의 순간에는요, 어느 누구도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나의 비위를 맞춰주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높고 화려한 곳에 물론 주님 거기에도 계시지만 주님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언제나 낮은 곳에서 사셨으며 낮은 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탄은 이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을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켜가지고 착각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의 장면이 나오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유혹합니다. 너의 능력이 있잖아. 네 명성이 대단하잖아. 그래서 예수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너를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너 능력이 있지 않냐고. 그 능력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너 대단하지 않냐고. 얼마나 강력한 유혹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온통 자기 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증명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자기 PR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나를 알아주는 곳이면 목숨까지 걸어요, 여러분. 이런 스타식과 영주의적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같이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나타내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그런데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는 그 유혹을 어떻게 하셨어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주님의 이 땅의 사역이 절정으로 무르익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르고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보이신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얼마나 인기가 치솟았겠습니까? 급상승했어요. 손 한 번만 딱 흔들어 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군중들을 무리들을 뒤로 하고 미련 없이 자신의 몸을 숨기시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당신을 낮추신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높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구유에 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낮은 곳에 내려가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인 것이에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나를 드러내도록 유혹하고 성공을 부채질하는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오늘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주님이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매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주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죄를 덮어쓰고 있는 우리 죄인의 형체로 오셨다는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 영광으로 가득 찬 찬란한 빛 앞에 두려워서 우리가 도망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감히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랬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입고 있는 영광과 그 찬란한 옷을 벗어 던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대신 죄의 수복을 갈아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답답한 감옥과 같은 이 죄인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오신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인들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한 예표이잖아요. 그게 세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고 죄인과 같이 똑같이 우리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죄인의 모양을 뒤집어 쓰신 것이에요. 철저히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 동질감이 있고 여기에 성육신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탁월하신 분이에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다른 이질감을 가감없이 다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신 것이에요. 흔히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건 뭘까요? 그만큼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뭘까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주님의 주변에는 고관대작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과 같이 되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수준이 되어야 친구가 될 수 있죠. 나는 저 위에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친구가 돼요? 어렵죠, 여러분. 나의 수준으로 상대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그 상대는 결코 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친구의 수준으로 내려가면 비로소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수준을 포기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무지 어려워요, 저도. 때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야,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요, 결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함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되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뚝 천길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낙차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낮아짐이 다른 사람들의 욕을 먹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대로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해도 상대는 사랑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려놓지 않고 다가가면요, 그냥 구별의식만 생길 뿐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와 나는 달라. 이 구별의식은 결국 편을 가르게 되고 계급을 만들게 되고 싸움판을 벌이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모습과 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과 상대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싸우는 지점이 어디였는지 예전에 싸웠던 기억들을 떠올려보면 왜 싸웠을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끌어올리려고 강요할 때였기 때문에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부모의 수준에서 아이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이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을 가지신 것을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철저히 죄인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이 당시에 제도권의 종교지도자들 눈에는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쟤 왜 저래? 그렇게 보일 수밖에 해요. 일반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의 눈에는 그처럼 이단처럼 보였던 거예요. 제 이단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오래 믿을수록 특권의식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으로 가면요,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정죄와 판단의 귀재들이었어요.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흔히 이 시대를 개성의 시대다,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개성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결코 나쁘지 않죠. 그러나 자기 개성과 주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할수록 친구는 주변에 점점 없어져요. 상대편을 위해서 나의 주장과 개성을 살짝 감추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존경받았던 유명한 복음주의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 그분 목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유학 갔던 한국인 목사님이 그런 간증 같은 이야기를 해요. 영국에 어느 날 유학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들어갔대요.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존 스토트 목사님하고 식사할 자리가 생겼답니다. 아니, 식사를 나누는데 영국에서는 흔히 양식이니까 흔히 식사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스프예요, 스프. 스프를 먹는데 조금 긴장을 하면서, 대단한 분 아니겠어요? 그분 앞에서 밥 먹는 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주 맛있게 스프를 후룩후룩 소리 내면서 드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매너상 식사 예절 가운데 소리 내면서 먹는 게 서양 예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목사님이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온 학생을 불편하지 않도록 한국 문화의 정서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상대편을 생각하여 그 사람의 수준이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성탄의 정신이고 성육신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말구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은 결국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건 뭘까요?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을 어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어떤 고통도 다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들어있는 것이죠. 요즘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흔해 빠져 있는지 몰라요. 너무 우스운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희생 없는 사랑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은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치정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폭력이 있고 자기 만족과 불가한 이기적인 사랑이 난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희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사랑은 생각으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몸으로 하신 사랑이에요. 몸 전체로 하신 사랑인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이처럼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죽은 척이 아니에요.
죽음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훈 냉엄한 교과서가 아니에요. 책이 아니에요. 몸의 신학인 것이에요. 예수의 몸을 내어 바친 사랑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오신 것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주님이 죽지 않으면 왜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우리가 복음에 감동받고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탁월한 주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고결하고 흠결 없으신 그 인격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희생하신 죽음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산상수훈이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탁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주님의 거대한 사랑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 죽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함부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날 값싼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동이 없어져 가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위기는 복음의 은혜를 너무도 가볍게 바라던 데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지고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간절한 기도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 3장 18절에 19절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인 것이에요. 아무리 수고하고 희생을 해도요,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 어떤 분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데 아무리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시험에 안 들어. 넘어지지가 않아. 흔들리지가 않아.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값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값비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야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대로 경험한 만큼 살게 돼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무슨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 주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걸까요? 결코 그것 또한 아닌 거예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사랑의 집념이고 열심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에 유대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정말 암울하고 침울했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멈춰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끊겼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에요. 오늘날도 얼마나 힘든 세상이라고 아우성치며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여전히 실패하고 절망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반갑고 깊은 성탄의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개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으로 닫고 있는 28장 끝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보증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하고 분리해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분리되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인생인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임마누엘의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려고 멀리 찾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만 낮추시면 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하루 종일 24시간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나를 힘이 나게 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는 길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진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몸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말이 아니라 몸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